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이 다 맞춤형인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다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도 맞춤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기대되시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33장은요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가 32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이미 배웠잖아요. 근데 그 노래는 강력한 경고가 있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잖아요. 그런데 33장에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축복을 받을 존재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각 지파마다 다 맞춤형으로요. 근데 문제는요, 학자들이요 한결같이 이 본문이 어렵대요.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해석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기로 해요. 우선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요 서문이에요. 한 절씩 살펴볼게요.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죽기 전에 라고 강조하고 있죠. 진짜 마지막으로 쓴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 있고 무게가 있는 장면이에요.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복을 쏟아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유언과 같은 깊이감이 있어요. 자, 2절,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자, 하나님이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으로부터 오신대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출애굽부터 광야생활까지 전체를 압축해서 회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율법을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시던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임재하셨음을 상기시키는 문구죠. 즉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은 하늘에서 임한 율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배경 위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3절,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자, 백성들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받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법을 반포할 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시대의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율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그 인간 왕이 아니라 막 사람은 죽잖아요. 그리고 정권에 의해서 교체됐잖아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은, 모세가 지금 사라져도 늘 한결같이 계시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결국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축복의 근원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죽게 돼서 불안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모세는 떠나도 나는 너희랑 함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 먼저 르우벤 볼게요.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 르우벤은 야곱의 첫 아들이죠.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낳았지만요. 그런데 그 르우벤은 큰 잘못을 범했어요. 아버지의 첫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또 다단 아비람 반역 사건으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모세는
이 르우벤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회복되어서 번성하게 간절히 축복하고 있어요. 위기가 있었던 지파에게도 끝까지 희망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죠. 자, 7절.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자,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오는 엄청난 지파잖아요. 그리고 뭐 가나안 남쪽 대부분을 차지한 큰 지파였어요.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온 나라를 다스렸던 지파죠. 주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도와달라는 기도 형태의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유다 지파는 나중에 다윗 왕조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투와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통치, 지도력, 군사적 승리가 필요하죠. 그래야 나라가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강력히 그 통치권을 두고 기도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요,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이에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8절.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림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온 지파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 역할을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둠림과 우림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판결 가슴페에 달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이죠. 자, 9절. 그는 자기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자, 레위가 금송아지 사건 등에서 자기의 어떤 가족이나 형제 자매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분향과 번제 사역이 축복을 받고 그들의 원수 대적을 꺾어달라는 기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수라는 거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달라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레위는 자기 형제마저도 배제할 정도로 하나님께 올인한 지파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특권과 책임이 주어졌어요. 이 축복은 그들이 계속 승리해서 계속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축복이에요. 자, 12절.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산다. 자,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사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받기 때문에 마치 야곱이 그 베냐민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편애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주님 곁에서 사랑받으며 안전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베냐민 지파는 위치 자체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성전 보호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산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 친밀함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또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밀함과 안전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뭔가요? 베냐민의 안정과 평안은 군사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진짜 찐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사실을 이 베냐민
베냐민 지파의 축복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요.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레위 다음으로 긴 축복을 해주죠. 한번 볼게요.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아래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태고적부터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자, 땅의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슬, 샘물, 햇빛, 달빛, 온갖 곡식, 산, 언덕, 땅에서 나오는 모든 충만,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임하길 기원하고 있죠. 자, 16절 불타는 딸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숫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자, 그 충만한 복을 주시는 분은 불타는 딸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래요. 자, 이 장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 장면이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은 요셉의 후손에게 내려지는 축복의 절정이에요. 이 수많은 정말 그 축복이 있어도 절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 더 이상 바랄 게 어디 있나요? 그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기 때문이래요. 진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각 사람이 모여있는 이 오이 패밀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보여주시잖아요. 혹시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지난 이제 연휴 동안에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그 책을 완전히 다 교정을 했어요. 물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다 스토리는 보냈거든요. 사실 지난 명절에 이제 마무리를 1차로 했었는데 저한테 온 그 피드백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우리 아들 셋 키운 거는 옛날 일이잖아요. 일단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뭐 중요한 일들이 있죠.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 또 이게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픈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 분량을 훨씬 더 많이 넣어달라고 했을 때 그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힘들어서 책 생각만 하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쓰고 있을 시간도 없었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저한테 시켰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늘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동안 훈련 받은 것 같이 맨날 그냥 그 앞에 그냥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루에 진짜 한 줄이라도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면 뭐 숨이 안 쉬어지는 거 그 느낌 아시잖아요. 제가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버텼더니 살이 채워지고 지금은 진짜 완전 다른 책이 됐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아이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 자체가 성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 경험을 하시겠구나.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가정이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하게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책. 쉽지 않았지만 끝내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쓸 수 있었던 힘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에너지이고요. 자,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의 능력, 지도력, 번영을 축복해 주시고, 특히 수수의 뿔 같은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확장성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이 지파를 통해서 넓게 뻗어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거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군가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은 정말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맞춤형 축복을 해주신다. 지금 각 지파별로 맞춤형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재능, 영적인 위치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각자가 받은 복을 선포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태도가 필요하죠. 자, 세 번째,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너무 공감되잖아요. 근데 그 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맡은 영역에서 충성을 다할 때 진짜 참된 번영과 보호를 받으며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미래를 누릴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충성된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